일단 오늘 본문 전체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지금 소돔을 위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중보기도 하고 있죠? 예, 그렇죠. 우리 한국 기독교가 힘을 잃게 된 것 가운데 하나가 말씀을 버린 것과 또 하나는 기도를 버린 겁니다. 이 두 가지죠. 결국 신앙생활의 핵심은 말씀과 기도잖아요. 이 두 가지 가운데 이 두 가지가 버려지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전 예배 말씀 잘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다 소화하셨나요? 다 했어요? 못 했어요? 됐어요? 안 됐어요? 도저히 다 이해 안 된다. 안 된 분 계시? 네. 창세기 2장 15절에 범죄하다고 죄 지은 다음에 그걸 발기하시다고 아까 뜻이 같은 뜻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경작하다. 네, 계명을 따라 예배한 같은 뜻이라고 했는데 죄 지은 후에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혼하다 뭐 끊다 이전은 끊다 이런 건데 그렇죠. 똑같이 어떻게 해석을 낼수 있는지. 단어는 똑같아요. 아바드라는 단어인데요. 히브리 단어는 똑같습니다. 단어가 똑같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혼하고 뭐 이렇게 끊어 이후에도 예배하고 하셨다는. 그렇죠. 네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전체적으로는 15절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15절을 중심으로. 우리 여러분, 저도 여러분 예배해야 안 해요?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보시면 되고, 너무나 걷다맞게 막 무게를 주면 안 되고요. 큰 틀에서 15절을 두면 되시고, 24절에 에덴 동산이라는 초점을 두는데, 에덴 동산이 그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냥 서늘한 곳에 걷고 이런 정도 수준에서 이해하면 안 되고, 그것은 성막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건 이해되셨죠? 그건 이해되셨죠? 다른 분 혹시라도 이해 안 되신 거 있나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거. 여러분, 성경의 전체적인 눈이 어떻게 열리냐에 따라 달라 보이니까, 이제 그것이 오늘 오전 예배 공부했던 내용들로 딱 정리가 되면 성경 전체가 쫙 그렇게 보여요. 왜냐면 여러분 제 안경이 지금 이렇게 보면 이제 글씨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지금 여러분은 모르지만 여기에 지금 그 도수가 무슨 렌즈라고 그래보래요? 다초점 렌즈거든요. 다초점 렌즈인데 지금 다초점 렌즈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것이 뭐예요? 그 돋보기 형식이죠. 돋보기와 같이 여기 글을 볼 수 있게 해주거든요. 근데 그게 같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냥 안경과 돋보기가 같이 들어있는 그 정도 되니까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여러분 눈은 나빠지게 돼 있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눈이 흐릿하니까 안경을 낄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 안경을 끼지 않으면 이 글씨가 잘 안 보이죠. 또 신경을 많이 쓰면 진짜 안 보이고 지금도 이렇게 보면 글씨가 거의 안 보여요. 그럼 이걸 쓰면 이렇게 보이죠. 중요한 것이 우리 눈이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성경은 전혀 달라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한 눈을 가지고 정확하게 성경을 해석하면 우리 교회의 원칙, 특징이 뭐냐면 성경의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성경이 성경을 해석하도록 하면 되죠. 그 작업인데 그 작업은 상당하게 심사숙고를 해야 되고 왜냐하면은 아무리 원어를 공부한다라도 이게 성경 전체가 쫙 보여야 되잖아요. 그런 작업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또 정확해야 되고 잘못되면 그냥 성경 여기 끼고 저기 끼워서 맞추면 안 되니까 전체가 뜻이 똑같아야 되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 작업이에요. 어려운 작업이지만 이 작업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고 또 여러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듣잖아요. 여러분이 보기에 제가 보기에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보기죠. 저는 죽어라 공부하잖아요. 공부해가 여러분 다 여러분 가만히 그냥 듣고 있고 얼마나 여러분 좋아요. 그것 여러분 잘 소화만 하시면 돼요. 잘 소화하셔서 잘 드시고 렌즈를 바꾸세요. 성경을 보는 눈의 렌즈를 바꾸셔야 돼요. 그 렌즈를 바꾸지 않으면 안 보여요. 만약에 선글라스면 어두워지죠. 똑같아요. 근데 선글라스도 파란 거 있고 뭐 검은 거 있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또 빨간 것도 있고 뭐 불구스러운 거 요즘은 뭐 선글라스도 다양하니까 불구스러운 것은 불구스러운 색으로 보이는 거죠. 모든 것들이 바로 이 렌즈라는 게 그렇게 중요해요. 이 렌즈를 잘못 가지면 성경을 보는 눈이
전혀 엉뚱합니다. 그래서 좀 잘 봤으면 좋겠고, 자, 오늘 이 공부할 내용은 이 중보 기도라는 건데, 한 가지 정리할 것은 이 중보 기도라는 말이 맞는가? 여기에 좀 초점을 더 보려고 그래요. 일단 여러분이 질문을 던져보기, 중보 기도라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그럼 뭐라고 해야 돼, 원래요? 중보 기도는 누가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물론 그렇다 해서 못 알아듣는 건 아닌데,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하자고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 중보자, 이건 예수 그리스도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좀 이따 좀 성경을 제가 펴드리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중보 기도로 하지 않고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디모데전서에 나와 있을 것 같은데, 디모데전서 2장인가 그럴 거예요.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좀 이따 시간 되는 데 열어볼 테니까. 일단 우리 중보 기도라고 말은 어차피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하게 뜻은 알고 하자. 그게 낫겠죠. 또 도고라고 하면 이게 용어도 생소하고, 그게 뭔 말이라겠다. 중보 기도를 하지 말았는데, 뭐야 그게 또 이렇게 되지 말고, 중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는 그게 도고다, 이렇게 이해를 하자고요. 그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우리는 드린다 그래, 본다 그래요? 본다 그러죠. 근데 다른 분들이 이 얘기를 들으면 이해 못해요. 왜 못할까요, 여러분?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드린다고 하자, 드린다고. 실질적으로 여러분, 예배에는 여러분이 한 게 뭐 있어요?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한 게 뭐 있냐고요? 그냥 예배 보잖아요. 듣고 보잖아요. 우리가 성막으로 이해하면 간단하죠. 자, 번제단에서 제사장들이 짐승을 잡아요. 드리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또 제사장이 성소에서 떡상을 올리고 불을 켜고 향을 피우는 것을 보지요. 여러분이 하는 일 아무것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배를 본단 말이 맞아요. 근데 우리가 용어적으로 본다 하면 왠지 모르게 불경스럽게 느끼는 거죠. 드린다 해야 좀 거룩하게 느껴지는 거죠. 그 차이인데, 사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더 거룩한 거잖아요. 우리가 빠지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는 보고 듣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배를 집례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보고 듣고 순종해 가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고 아멘 하면 되죠. 실질적으로 여러분, 여리고 제가 도는 얘기를 해드렸는데, 여리고 돌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일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6일째까지 한 바퀴 도는 동안 침묵을 하라 그랬죠. 침묵. 7째 날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를 때 여러분이 무너졌다고요. 그게 여러분이 말씀을 듣고, 예를 들어서 오늘 에덴 동산이, 우리가 그동안 알고 있던 에덴 동산, 그냥 이렇게 좀 편안하고 좋고 정말 기쁨의 동산이다, 참 좋은 것이다, 거기는 뭐 일도 안 하고 그냥 과일도 열리고 참 좋은 것이야, 낙원이야, 이렇게 이해했던 것이 에덴 동산이 이제 뭐가 된다고요? 성막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지성소에 계시면서 예배를 집례하고 이렇게 백성들 보는 거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백성들은 성전 뜰에 와서 짐승을 바치고, 제사장들은 그것을 잡아서 번제를 올리고,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가서 분향을 하고 떡을 하고, 그 다음에 초를 켜고 불을 켜고, 이런 것들, 그런 것들 하다가 다음에 휘장을 찍고 들어오는 거, 이걸 보고 하나님 쫙 보고 계신단 말이죠. 근데 거기에 불칼이 있다고요. 그룹이 있다고요. 죄인들이 못 돌아온 거예요. 거기를 들어올 수 없는 거예요. 이제 그게 예수 그리스도, 생명나무라고 그러잖아요. 생명나무는 예수 그리스도니까 생명나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의해서만 에덴 동산에 휘장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성경이 쫙 열리잖아요. 이렇게.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들었고 봤으니까, 그런 거구나,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된단 말이죠. 그래야 여러분 성경이 쫙 정리가 되잖아요. 이제 그렇게 해야 여러분 요한계시록가 정리가 되지, 창세기 없는 얘기 요한계시록 뜬금없이 이게 새 예루살렘 성이 나올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마지막 새 예루살렘 뭐의 회복이에요? 새 예루살렘 성은 뭐의 회복이에요?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여러분. 그래요?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새 예루살렘 성은 에덴 동산 회복이잖아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 회복이라는 말은 그 성막을 회복한다는 얘기잖아요. 예루살렘 성전. 그러니까 에덴 동산이 좀 발전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되고 성막이 되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에덴 동산이 발전하니까 성막이 되고 성소가 되고, 그게 발전해서 솔로몬 성전이 되고 수르바벨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헤롯 성전이 되고, 그게 예수님이 되고,
또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저와 여러분이 성전이 되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의 모든 게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무너졌단 말이잖아요. 우리 자아가 무너졌다는 얘기거든요. 옛 성전인 옛 우리의 가치관과 의식이 무너졌단 말인 게 여러분 건물을 무너뜨리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무너뜨리는 거, 우리의 옛 사고, 새로운 사고로 새로운 진리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자 하는 것이 아버지 생각이라고요. 그것이 새 예루살렘 성전이에요. 마찬가지로 오늘 중보기도 똑같아요. 이 중보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하면 여러분 좋죠? 여러분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준다면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해 주신 분이 계시는구나. 참 좋다. 예를 들어서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아, 좋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쉽게 설명해 중보기도 이렇게 보는 건데 이것은 용어를 좀 정리해 보자고요. 이웃을 위한 기도라 할 수도 있겠고 쉽게 얘기하면 중보라기보다는 이웃을 위한 기도 이렇게 이해하면 좋고 정확한 한문으로는 도고라고 그래요. 도고.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근데 이게 중보기도란 말이 왜 이렇게 나온가 하면 이제 이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문제가 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가 새벽 예배 조금 일정 열어드렸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14장 12절 한번 보죠. 이사야서 보면서 가죠. 14장 12절인가요? 네, 맞네요. 예. 14장 12절 같이 한번 보세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글이 땅에 찍혔는고. 여기 여러분 계명성이 누구예요? 여러분 새벽 예배 때 배우신 분은 입을 다무시고 오늘 이제 처음 질문을 받는 분들은 여러분 이게 계명성이 누구예요? 계명성. 여러분 아는 대로 그냥 배웠던 대로. 어차피 여러분 잘못 배웠잖아요, 그거를. 여러분 어떻게 배우셨어요? 과거에 어떻게 배우셨어요, 이거요? 이명수 씨 어떻게 배우셨어요? 사탄으로 배웠죠? 사탄 이름이 뭐였어요? 루시퍼로 배웠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이게 정말 루시퍼가 맞아요? 여러분 어떻게 배웠어요? 밑에 보니까 새벽별로 돼 있네요. 밑에 간주로 보니까 새벽별로 돼 있는데 이게 성경 번역의 문제예요. 성경 번역자들이 여러분 이 루시퍼라는 단어가 어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현재 여러분도 혹시 갖고 있는 성경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 가운데 루시퍼라고 나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 보신 분 계시나요? 킹 제임스 버전. 그거 보신 분 안 계시나요? 혹시 여러분 집에 가시면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 있으신 분들은 한번 펴보세요. 거기에 저도 확인했어요, 정확하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성경책을 제가 확인해 보니까 여러분 성경책 없으면 여러분 요즘은 컴퓨터에 들어가 보면 다양한 성경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보시라고요. 거기 보면 정확하게 루시퍼라고 되어 있어요. 오 루시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 루시퍼. 그럼 이 루시퍼는 도대체 어디서 온 거예요, 이거? 루시퍼라는 단어가. 그럼 그 전부터 루시퍼가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없던 것을 캐놨다면 없던 것들을. 제가 다양한 성경을 찾아봤어요. 번역본 다양하게 한 대여섯 권을 찾아봤는데 한 군데도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고 오직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에 오 루시퍼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그럼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이 여러분 언제 번역된 성경입니까? 언제 쓰여졌어요? 언제? 그렇게 되면 답이 간단해요.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은 16세기경 정도 성경을 기록했거든요. 번역했단 말이죠. 16세기 하면 지금으로부터 몇백 년 전 얘기잖아요. 그럼 그 전에는 어땠냐? 그 전에는 어떤 성경도 루시퍼라고 번역된 성경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영어 성경 다양한 역본이 있잖아요. 영어 성경 가운데도 다양한 역본 성경의 내용들을 다 확인해 봤어요. 여러 성경을 찾아봤는데 또 우리나라 번역본도 여러 걸 찾아봤는데요. 어떤 성경 또 어떤 영어 성경 번역본 가운데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을 제외하고 어떤 성경도 루시퍼라고 번역된 게 없어요.
여러분 NIV 성경책 여러분 있으신가요? 여러분 성경책에? NIV 보신 분? 있으세요? 없어요? NIV 보게 되면 그게 뭐라고 됐는가 하면 모닝스타라고 되어 있어요. 모닝스타. 모닝스타로 되어 있어요. 정확하게. 다른 성경도 비슷해요. 공동 번역 성경도 봤는데 거기를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을 번역하신 분이 성경에 없는 내용을 그렇게 번역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루시퍼라고 하는 것이 한국 교회에도 전통이 됐어요. 루시퍼, 사단의 우둔머리 이렇게 해놨다고요. 그래서 모든 목사님과 신학교에서도 이 계명성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그 루시퍼로 보고 사단의 우둔머리를 본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3절을 봐보세요. 3절. 3절 위에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는 게 있나요? 수월에 내려간 바벨론 왕.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여기 계명성이 누구예요? 바벨론 왕 얘기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왜냐하면 성경은 한 구절을 해석한 것이 아니라 성경 전체를 통해서 앞뒤 문맥을 가지고 분석을 하고 해석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래 하자가 없잖아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성경 보는 눈을 그렇게 가지시라고. 그러니까 한 구절만 보면 그렇게 되는데 한 구절을 잘못하면 그게 맞아버리잖아요. 그게 루시퍼라고 보니까 진짜 성경이 영통하다.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이 계명성이라는 단어 자체가 16세기에 번역된 본이고 나머지 제가 영어 성경도 찾아보고 공동번역 찾아보고 다른 외국 서유도 찾아보고 히브리어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히브리어 성경도 찾아보고 다 찾아봤어요. 다 찾아봤는데 역본만 제가 쭉 보니까 5권만 찾아봤겠어요, 여러분. 엄청나게 찾아본 거죠. 찾아봤는데 어떤 영어 성경, 어떤 히브리어, 어떤 사본에도 루시퍼라는 단어가 없어요. 공동번역까지도 그렇게 없어요. 또 세번역도 없어요. 유일하게 킹 제임스 버전이라는 성경책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정설이 전통이 그렇게 굳어버린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3절부터 내용이 나와 있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 바벨론 왕에 관해서 지칭한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그럼 24절은 뭐예요? 24절부터는 뭐에 대해서 기록해 놨어요? 아수르에 대해서 기록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렇게 성경을 보시라고요. 성경은 하나로 보지 말고 통으로 보시라고, 통으로. 앞뒤 문맥을 보고, 그러니까 지금 이사야서 14장 12절 같은 경우는 12절 보고 계명성, 진짜 그러네? 이렇게 보지 마시고 3절부터서 여호와께서 시작하면서 이게 누구를 지칭하는 얘기인가? 이렇게 보면 그 계명성이 누군지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보시라고요. 그렇게 봐야 성경에 하자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잘못하니까 지금 모든 성도들이 이 이사야서 14장 12절에 이 계명성이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요 하면 루시퍼로 보게 되고 실질적으로 그리고 사단의 우두머리 이렇게 본다고요. 그래서 그 루시퍼가 천사가 된 하나가 싸웠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루시퍼랑 있겠어요, 없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천사가 싸움의 대상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격하시키면 안 돼요. 하나님과 어떤 천사도 하나님의 수종도는 자고 하나님 면전에서 손들고 항복하고 찬양하는 자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과 루시퍼가 싸웠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여러분 성경 어느 곳에도 루시퍼란 단어는 없어요. 루시퍼라고 하는 사단은 없다고요. 없는 건 없는 거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보실 때 오늘 중보기도라는 부분도 똑같은데 이게 도고인데 도고라는 단어가 어려우니까 도고라고 이러면 하기 쉽지 않으니까 이것을 그냥 이웃을 위한 기도 그렇게 하시죠. 뭐 중보해도 우리는 알아듣죠. 그러니까 예배를 본다 해도 알아듣고 예배를 드린다도 알아듣고 제가 설교할 때는 본다고 하면 또 영상을 본 분들이 이상하니까 제가 예배 드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그것은 한 사람을 지칭하는 우리 교회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양한 분들이 보시니까 그 보신 분들에 대해서 오해의 소지가 없게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공부할 때는 가능하고 이해하시죠? 여러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이해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보 기도하는 것도 원적으로 보게 되면 이게 아라브라는 단어예요. 아라브라는 단어인데 보증하다 그런 뜻이에요. 보증하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우리가 만약에 기도와 누구를 보증할 수 없잖아요. 이미 여러분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이미 중보 기도라는 용어 자체가 잘못된 거 알고 있기 때문에 보증하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건데 그렇게 지금 보시면 되고요. 자, 우리 성경을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 38장 14절입니다. 예. 38장 14절 시작.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새하여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의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그럼 이 기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지금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설령 예수님이 이름이 등장하지 않으면 그것은 그림자로서 예수.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헬라어 단에도의 중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서 8장 6절입니다. 히브리서 8장 6절. 예, 다시 하셨나요? 예, 시작.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시라. 누구에게요? 예수 그리스도. 중보자는 죄가 없어야 중보를 할 수 있어요. 우리 죄를 보증해 줄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중보자 이렇게 보는 건데요. 중보자, 중보기도, 중보하다 이것은 바로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보증하고 또 중재하고 조정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이제 정확하게 성경을 짚어드리니까 디모데전서 2장 5절입니다. 예, 찾으셨어요?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명확하죠? 중보자는 인간이 될 수가 없어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쭉 좀 가서 이사야서 한번 가보십시다. 쭉 좀 제가 그냥 지나갑니다. 이사야서 53장 12절입니다. 이사야 53장 12절. 네, 찾으셨나요? 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못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자, 그러면 중보 기도가 나와 있는 곳을 가보십시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지금 개역 개정판은 도고라고 되어 있죠.
중보니까 중보 기도를 도고라고 좀 보는 부분이니까. 근데 혹시 여러분 세번역 성경 있으세요? 여러분에게 있으신가요? 아, 세번역 한번 봐보세요. 예,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제가 한번 확인을 해봤거든요. 나옵니까? 예. 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간구와 기도와 중보의 기도 돼 있습니다. 예, 중보 기도가 나왔죠. 이게 지금 그 세번역 성경을 번역할 때 그 1993년도 출간된 세번역 성경이거든요. 1993년도에 이 본문 도고를 번역할 때에 헬라어 단어 번역이죠.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이제 도고라고 번역하면 간단한 문제인데 이것을 중보의 기도, 그래서 한국 교회 중보 기도가 들어왔어요. 실질적으로 이 중보 기도라는 단어 자체가 오래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사용하게 된 것은 1993년도 이후에 사용했어요. 그 전에는 도고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우리 세번역 성경을 번역하신 분이 이 도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에 중보의 기도라고 번역해 놓으니까 한국 교회가 중보기도 그래서 이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이 이 소돔 고모라와 롯을 기도할 때 기도한 내용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아브라함이 중보기도를 했다 이렇게 됐다고요. 바로 이 세번역 번역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내용을 도고 기도라고 해야 맞는 건데 중보 기도하다 보니까 한국 교회 용어가 도고 기도에서 중보 기도로 바뀌어 버렸어요. 용어가 바뀌니까 모든 사람들이 도고라면 왠지 모르게 낯설고 중보 기도라고 해야 편하단 말이죠. 근데 바로 이 문제가 1993년도 세번역을 번역할 때에 이 도고라는 헬라어 단어를 번역할 때 중보의 기도로 번역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것이 한국 교회 용어로 정착을 했어요. 잘못된 예죠. 정착을 하다 보니까 이것이 지금 중보의 기도라고 번역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사용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개역 개정판이나 우리 한글 개역 성경, 그것도 좀 찾아봤는데 거기에도 중보 기도란 말은 없어요. 우리 개역 개정판도 마찬가지 도고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전번 이게 개역 개정판 나오기 전에는 한글 개정판을 봤잖아요. 개정판을 볼 때는 거기에도 도고라고 돼 있어요. 도고라고 돼 있는데 이게 지금 세번역 성경에는 중보의 기도라고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알고 쓰자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우리가 불편하게 우리 도합시다 이렇게 하지 말고 알고는 하자. 알고는 하는데 그런 거다. 다만 성경을 번역하는 분들의 중요성, 얼마나 성경을 번역하는 중요한가, 또 설교의 중요성, 그게 아시겠죠? 한 번 이게 잘못되니까 그게 교회 용어가 바뀌어버렸어요.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 같은 경우도 이사야서 14장 12절을 루시퍼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한국 교회의 전통이 이 루시퍼가 되고 사단의 우두머리, 모든 교회와 모든 강단이 그렇게 가르치게 돼버린 거예요. 실질적으로 성경에 없는 내용이거든요. 근데 킹 제임스 버전, 왜냐하면 지금대로 킹 제임스 버전 본 분들은요, 다른 성경 보면 이단 취급을 해요. 수준 낮다고 생각하고. 근데 여러분, 킹 제임스 버전도 번역본이에요, 원본이에요? 번역본이에요. 왜?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원본은 히브리어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성경 원문으로 보면 루시퍼라고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번역하는 과정에 번역본은 100% 맞을 수가 없단 말이죠. 인정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개정판의 성경이라고 하는 것도 아까 우리가 창세기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에덴 동산 할 때 동산을 뜰로만 해라도 쉽단 말이죠. 성경 해석하는 것이. 그 뜻 안에는 동산이라는 뜻도 있고 뜰이라는 뜻이 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느 것을 취했느냐의 문제인데 취하는 분들이 뜰보다는 동산이 편하고 좋거든요. 그러니까 뜰을 취해가고, 왜냐하면 성경은 원래 뜰로 해주면 좋은데 그럼 이 뜰이 뭐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편하기가 동산이 훨씬 편하고 부드럽단 말이죠. 그러니까 동산으로 번역을 해버리니까 이 번역이 우리 가운데 에덴 동산하면 성막이란 개념보다는 그냥 넓은 공간 안에 다양한 과실이 있고 그냥 손만 뻗쳐 먹고 참 좋은
정말 신락원과 같은 곳. 그래서 에덴 동산을 신락원으로 보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보게 된 거예요. 이제 그런 문제 때문에 성경을 보는 관점이 확 달라져 버렸어요. 근데 이걸 뜰로 번역해 놨더라면 이사야서 선지자가 1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그래서 마당만 밟는다. 마당만 밟는다는 말을 그것을 이사야는 뜰로 봤단 말이죠. 너희들이 성전 뜰만 받고 간다. 그 얘기를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뜰만 받고 간다는 말은 뜰을 받고 갔단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지금 힐난하고 심판하는 얘기를 선포하면서 회개를 촉구하는 건데 너희들 예배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번제를 드리고 희생제를 드리고 속죄제를 드려야 되겠는데 너희들 예배가 지금 뭐가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하나님 자리에 이방신 바알신이 와서 이 풍요의 신이 딱 앉아 있다. 그 풍요신에 너희들이 번제를 드리면 하나님 복을 주실 것이다. 이렇게 변했다는 거예요. 그 제사를 이사야 선지자가 지금 심판을 선포하고 힐난하게 얘기하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 과거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던 것과 여러분 지금 시대의 다양한 교회들 가운데 혹시나 그런 교회들 있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설교 들어보시면 그런 위에 설교를 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금 뭐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된다. 이런 식으로 하나님과 이 풍요의 신을 같이 섞어서 말씀을 전해준단 말이죠. 그게 여러분 엘리야의 갈멜산 전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하게 된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될 수밖에 없고 심판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그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12지파가 다 없어져 버리고 유다 지파가 남게 되고 바벨론 포로가 돼서 가서 그런 고통을 겪고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지어야 되는 그렇게 안 되고 다시 디아스포라로 2000년 살게 되고 그 다음에 마태복음과 여러분 말라기 시대 물론 정확하게는 역대하죠. 정확하게는 히브리 성경은 여러분 역대하가 가장 끝이에요. 그렇게 보는 거죠. 그 400년 기간 더하여서 디아스포라로 2000년 동안 개와 돼지처럼 살았단 말이죠. 그 산 근본적인 것이 바로 아까 우리 에덴 동산에서 형벌이라는 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번영과 복이라는 것 동시에 형벌이 있었다. 하나님이 말씀을 어기고 예배하지 않고 계명을 따라 예배하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는 형벌을 가고 심판을 가해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양면성이 있는 거죠. 한 단어 안에 구원과 심판이 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계시록도 똑같아요. 계시록을 여러분 계속 공부해 가다 보면 알 텐데 계시록 안에도 구원과 심판이 같이 존재해요.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구원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말씀이 심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14만 4천 명이 돼야 된다. 이건 구원이죠. 구원이라고요, 이게. 근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말이 심판이에요. 하나님을 모르거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곧 심판의 말씀을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구조가 있어요, 말씀 안에는. 항상 어떤 말씀도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배우셔야 잘 배우시고 정확하게 배우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이 혼돈되지 않고 정확할 수 있어요. 중보기도 여러분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도 그렇게 좀 정확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 헬라어 단어는 엔투크시스라는 단어예요. 이 헬라어 단어예요. 이 단어를 중보의 기도 이게 번역을 해버렸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중보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 인간이 할 수 없어요. 이것은 어떻게 보면 신학의 문제죠. 또 성경을 번역하는 분의 성경적인 지식의 수준이 중보가 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 중보 이해하셨잖아요. 질문을 던지니까 중보하니까 여러분들이 중보가 예수 그리스도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잖아요. 여러분 입에서 나왔잖아요. 제가 가르치기 전에. 우리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수준도 안 된 거예요. 지금 번역한 분들의 수준이. 그렇게 돼서 이런 내용들이 그렇게 번역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디모데 전서 2장 1절 2절의 내용을 보게 되면 한번 이렇게 보시죠. 이렇게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와 감사를 하되 임금대로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도고의 기도는 모든 사람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그 밑에도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여러분 도고의 기도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민족을 위해서. 죄의 종들을 위해서. 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야 정말 이 말씀의 중요성을 아니까 정말 한국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또 강단의 죄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우리 죄의 종들이 정말 말씀의 심혈을 기울여 탐구하고 연구해서 잘 전할 수 있도록. 이 설교가 여러분 인기 있는 설교가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말씀을 정확하게. 그래서 최근에 어떤 글을 봤는데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설교는 잘 해야 되는가? 이런 그런 글을 썼어요. 누가.
설교는 잘 해야 된다는 말이 좀 뉘앙스가 다른데, 잘이란 말은 정말 인간의 귀에 거슬리지 않는 설교, 하늘의 뜻과 관계없이 우리 인간에 맞는 설교를 그렇게 해주기 잘하는 건가 이거예요. 여러분,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말이 아니죠. 하나님의 생각을 전해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풀어드린 거죠. 그게 설교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설교라고 하는 것은 성경이 이미 오래전 기록된 내용들을 지금 시대에 정확하게 분석하고 해석해서 설명해 줘야 되죠. 그럼 그것은 몇천 년 전 들어가 그때 당시에 어떻게 썼는가, 어떤 뉘앙스인가, 어떤 내용인가 다 파악해야 된다고요. 그걸 생각하고 지금 시대의 21세기의 내용으로 성경을 풀어버리면 맞겠어, 틀리겠어요? 100% 틀리죠.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똑같이 풀으면 어떻게 돼요? 안 된다고요. 제가 지난 금요일 날 이런 말씀 좀 드렸어요. 그 마태복음 얘기 가운데 그 기도하는 내용에 관해서 이 산을 들려 기도할 때 작은 믿음만 있으면 기도할 때 그 산이 어디로 간다고요? 바다로 빠뜨려 빠질 것이요. 이게 던져본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기도할 때 뭐 산이 옮기고 막 그래요?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가 이게. 뭐 얘기하는 거예요? 21장이었죠, 그때. 마태복음 21장 이후에 얘기했는데 그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제가 여러분?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명 드렸잖아요. 21장에서 25장까지 어떤 내용이라고요? 다 잊어버렸어요. 21장, 마태복음 21장에서 25장의 내용은 예루살렘 성전에 관한 내용이에요. 그 내용인데 곧 그 얘기는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하고 심판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곧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겠다는 말은 뭐를 던진단 말이에요? 예루살렘 성전을 던져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옛것을 무너뜨리겠다는 거예요, 지금. 성전 얘기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모습들 가운데 그런 것들을 던지겠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돼버렸네요. 시간이 됐는데 좀 정리를 해보십시다. 일단 이해는 하셨죠? 여러분 중보라고 쓰셔도 듣기는 도고로 들으시고, 아셨죠? 제가 설령 여기서 중보기도 합시라고 얘기해도 여러분들은 도고로 들으시고, 왜냐하면 이거는 다중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여러분 소수만을 위한 것처럼 도고 하면 되겠지만, 물론 그렇게도 관계는 없지만은 또 저희 설교를 듣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도고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못 알아들으니까 그러면 이 하늘나라 언어가 돼버리잖아요. 그렇게 될 수가 있으니까 때로는 중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해는 그렇게 하자. 제가 예배를 본다라고 하지 않고 드린다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듣는 것을 여러분 어떻게 한다고요? 예배 본다, 도고, 기도 이렇게 듣자. 이해되셨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확한 용어와 정확한 개념들을 정리하는 것은 중요해요. 그걸 정리해야 여러분이 성경이 착착 열려요. 정리도 잘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잘 들려요. 그래서 지금 이 아브라함의 이 내용 중보 기도 얘기를 도구로 풀어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롯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있고, 근데 그것은 실질적으로는 중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만 하실 수 있는 거고, 또 설령 그게 중보라 하더라도 그것은 예수님을 그림자로 설명하는 것을 이해하면 되고, 정확하게는 도고다. 디모데 전서 2장 1절에서 5절 내용을 근거로 그것은 도고 기도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성도들 위해서 도고하십시오. 그 기도가 복입니다. 그건 반드시 해야 됩니다. 민족과 교회와 주의 종과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 기도가 한국을 변화시키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 복이 여러분을 지배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